오늘 우리 은혜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제는 또 우리나라에 아주 뭐랄까요, 불행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번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나중에 기각이 됐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긴 했습니다만, 글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라가 하도 법이고 뭐고 뭐라 그럴까요? 국회 의석이 많은 그런 자들이 그냥 횡포를 부르는, 법 위에 서 있거든요. 법 위에 서 있고 그들은 대통령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들 마음대로 해요. 법도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 하고. 그러니 참 이걸 어떻게 말을 이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나라에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정말 만들고 준수해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법을 안 지켜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지들 유익한 대로. 뭐 국민들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라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뭐랄까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죠.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가만히 들어온 그런 가짜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원래 유대계 출신인데, 그러니까 되게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뭐랄까, 신앙에 혼선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요, 우리 이 성결교나 감리교회 그런, 뭐랄까요, 우리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는요, 웨슬레안이래요. 웨슬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인디안들이 있는데 그 인디안들에게 그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원래 영국 사람인데요. 웨슬레가 이렇게 미국을 가서 이 사람이 미국 가기 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간 거죠.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개종을 시켰을까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웨슬레가 갔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 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해도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되질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웨슬레가 결국은 좌절을 합니다. 나는 안 되네 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때 웨슬레는요 사실은 어때요?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엉뚱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면서 하늘에 이르기를 원했다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웨슬레는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서요, 뭔가 아쉬워. 그래가지고요, 다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다. 시내산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요? 율법을 찾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우리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해요? 율법이 최고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설교는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죠. 지키긴 지켜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율법처럼 살아가는 것이 율법대로, 법대로,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 법을 지킬 길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잖아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부패한 마음이 있고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유대인들이요, 결국은 율법을 바꿔버립니다. 율법을 어떻게 바꿔요? 지네가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버려요. 바꿔요. 지금 그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들한테 유리하도록 법을 바꿔요. 법을 바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바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도록 바꿔요. 규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이 아니었어요. 지들이 변질시켜버린, 왜곡시켜버린 그런 법이었어요. 그랬는데요, 그나마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거라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드러났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참, 이 사람들의 무지함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이요? 도대체가 저게 뭐 하는 것들이요? 우리나라는요, 국회에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전과자, 범죄자, 조직폭력배, 그 다음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간첩 떨거지들.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지금 우지자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요,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 언약인 이 율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서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을 놓치고 있다. 은혜의 길을 놓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길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참 딱하다, 딱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예요? 그들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요,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제발 올바른 걸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조건 그냥 뭐랄까 이념에 의해서 그냥 갈라지고, 무조건 반대파를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로지 뭘로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이라는 것을 세우셨을까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만약에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중간에 설명할 내용이 많지만 생략하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줄여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주셨다는 거예요. 길잡이로. 여러분, 그래서요, 결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그 죄인된 그런 신분, 그런 죄인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망적이잖아요. 결국은 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 죄값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사실은 율법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죄된 모습이야.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노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변질시켰죠. 왜곡시켰습니다. 지들이 마음대로 지들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만들어 고쳐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참으로 이런 기가 막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썩어빠진 이 부패한 그러한 짓거리들을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에게는요 의로워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의로워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10계명 중에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는 빼고도 사람들을 향한 계명도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응? 그냥 제일 쉬운 거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학자가 또 늘 뭐 연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은요, 하루에 37번씩 거짓말을 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응?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요, 이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해요. 율법은, 이것도 제가 로마서인가요? 이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점검표였어요.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매우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도 우리 인간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네 생각이에요. 그냥. 어? 내가 뭘 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 같다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모습은요, 맨날 못된 것밖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요즘은 방송도 맨 거짓말만 하고 말이죠. 거짓 방송, 거짓 선동 방송. 전 요새 뉴스 안 봅니다. 왜 이렇게 언론이라는 사람, 언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도 없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 제발 방송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방송. 다 거짓말만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럼 뭐 율법은 당연히 못 지키는 거죠. 어? 여러분, 적어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의와 능력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더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도 한몫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요, 은혜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요, 심판을 당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언제? 구약시대에 이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새 언약의 약속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하고 에스겔서 36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예레미야 32장의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우리는 은혜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이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이 은혜가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타락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가 버리셨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새로 부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 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인간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행하도록 정하신 표준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심히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얼마나 악하고 악독하고 부패하고 썩고 못됐는지를 우리 자신을 봐도 알지만 사실 누굴 봐서 요새는 알 수 있어요. 이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썩어 빠졌을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 되니까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신령한 은사로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와 새 마음은 정확히 새 언약이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 용서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입니까?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뿌리를 둔 우리였기에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거했었는데 타락하면서 떠나가 버리셨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조차도 은혜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어지질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도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생의 상처들을 치료하고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에 굴복했을 때 범하는 죄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적이건 감정적이건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뭘로 가능해요?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된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